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귀한 마음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율법과 복음의 참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빛나는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PPT 좀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고 마침이고 또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씀 오늘 끝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과 3절 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지나면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특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PPT 그냥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율법학자가 선생이여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셔가지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하나님의 뜻이 저 관역의 한가운데 맞추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그게 하타라고 해서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다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그 죄의 반대말이 되는 히브리어가 야라라는
관역에 명중시키다라는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 야라에서 나온 단어가 토라라고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 오경.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율법을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이었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씀 토라, 이 토라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또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에 6번, 7번 강의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좀 더 한번 강조하고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고 한 말씀하심에 그렇게 있었더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창세기는 율법을 대표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제일 기본이 되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가 그 저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틀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창세기는 구약 율법을 대표해.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약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뜻. 그것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을 창세기와 요한복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과연 유대인이었던 요한, 예수님을 가장 어린 나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았던 90이 넘도록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았던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라는 것을 두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요한의 고백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썼던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엔 알케라는 이 말씀, 태초에 이 두 태초에는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예요. 모든 것의 원점,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게 그대로 명령이 되어 가지고 창조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아람어하고,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 원리,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것을 헬라 그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매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시작이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태초부터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요한복음 또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저 빛은 그냥 해와 달과 별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라는 것은 첫째 날 일어났던 사건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은 네 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해와 낮과 밤이 되는 그 해와 달과 별은 네 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라는 저 빛은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저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계속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꽃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생명의 창조하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적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까 그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야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실 때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그 화살이 어디로 가? 자기한테 가요. 자기한테 가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사랑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탐욕,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있는 것을 빼앗게 되는 그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화살이 빗나갔어요. 그리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더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절이라고 얘기했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의 죽음, 우리의 영원한 그 영의 죽음이 있어요. 이 영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저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웠던 것은 그냥 100년, 1000년, 만년 뒤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선포를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그 연합하는 관계로 돌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우리 전도 폭발에서도 물어보고, 또 전도할 때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가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더러 구원받았어, 확실하게. 근데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 너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서 건져줬어.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그 자녀가, 그 죄인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이렇게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늘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고 죄를 짓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짓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숨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숨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없는 자기들의 수치,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 때 그 성막에 임재하셔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늘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케이나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임재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저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그 샤킨,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요한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혼돈과 그 흑암, 그 어두움 가운데 말씀으로 빛과 질서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라는 이런 혼돈, 또 그러한 어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율법은, 구약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첫 번째 창조를 한번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신약은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온 우주 만물, 온 우리들 모두를 다 만든 그런 하드웨어를 창조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고 우리가 죄의 그런 노예되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창조하신,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 문화의 그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티쿤이라는, 티쿤 올람이라고 그래서, 티쿤 올람은 내일, 올람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회복시킨다,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티쿤 올람이라는 것이 탈무드에도 그렇고 이 모든 유대 경전에, 또 하나님이 모세오경 이 토라에 거기에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모든 짐승들과 그 이름을 이렇게 짓게 만들고 아담 앞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티쿤 올람이라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것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저 실리콘밸리의 큰 뭐 구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이나 거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을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들이 뭔가를 내가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라고 시작을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저거야. 공통적인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는 뭔가를 세상을 더 변화시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오늘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거를 만들면 사람들이 더 편하겠지, 이거를 만들면 이거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내일은 더 편하겠지, 더 세상이 나아지겠지, 세상이 밝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지금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 모든 뭐 의학계는 마찬가지고 뭐 페니실린이며 모든 것들, 노벨상을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들의 그 정신 가운데는 저 티쿤 올람이라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저 영화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 틀콘이라는 그 큰 고래 있잖아요. 저 아바타가 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되냐면 이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저 틀콘, 저 고래에 있는 기름을, 고래를 잡아서 고래 안에 있는 기름을 채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 기름이 만병통치약이야. 죽어가는 사람도 그 기름을, 그 오일을 이렇게 주사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것이 회복시키고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 같은 그 고래의 오일, 그 고래가 바로 틀쿤. 이 제임스 카메론 이 감독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틀쿤이라는 그 단어를 티쿤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틀쿤이라는 고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 나비족이 있죠, 나비족. 그 아바타는 우리 인간들의 그 대리 아바타인데 저 나비족이라고 그 큰 사람들 있잖아요, 꼬리 달리고. 그 사람들은 나비라는 그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예언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토라, 나비임, 이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예언서들,
예언서들을 나비임이라고 그래요. 나비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나비족의 그 이름도 그 성경에서 이렇게 그 자기들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재창조. 성경은 율법, 구약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창조,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렸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따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차 하고 예수님을 그때 막 급히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고 하셔가지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그렇게 짜신 것이 아니라, 그게 플랜 B로 하나님이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세상을 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다가 준비를 하시고 창조와 재창조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그냥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레벨에서 훨씬 깊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플랜 B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더 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들과 딸과의 그 깊고 풍성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래서 잘못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멀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니신가? 근데 그게 잘 이렇게 안 와닿을 때가 많잖아.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영원히 나하고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는 그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당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성금요일 날 달리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죽음을 다 깨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이끌어내셔가지고 다시
다시 새로운 창조,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율법과 복음을 쭉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해왔는데,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청중이나 관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도 아니고, 너희는 죄의 종도 아니고, 그 집에서 너희의 그 자아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이 너무 멀어. 그래서 그냥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언스로 그냥 앉아가지고, 청중으로 앉아가지고 목사님 또 저 성가대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관객이 아니라 주연 배우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70억 8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딱 집어서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거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드리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따가 이제 우리 수료증을 오늘 나눠줄 텐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맨 앞에 테이블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율법과 복음을 할 때, 그때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맨 앞에 테이블에 우리 홍석준 집사님이라고 28그룹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고 아주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막 그랬는데, 졸업하기 그 전주에 사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사고가 아니라 아무리 노크를 해도, 회사도 출근도 안 하고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집을 따서 경찰을 따라고 같이 들어갔더니 벌써 며칠째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혼자 가족도 없었고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인은 나중에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계속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연고가 없고 그러면은 경찰에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을 인도한 그 목자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졸업장은 벌써 다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수료증을 한 장 한 장 하면서 그분의 수료증이 한 장이 남았어요. 참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그냥 아주 어떤 사고가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이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수많은 예배 시간 중에서, 수많은 찬양하는 그 시간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오늘이 가면 내일이 당연히 오는 거고, 또 다음 주일을 또 당연히 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다른 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나 참 다른 데 그냥 나는 관객으로 온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항상 가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은혜교회를 오게 된 그 간증을 초창기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좀 거리가 이렇게 되는 그 렌초 쿠카문가라는 곳에서 이제 살다가 우리 아내가 은혜교회에서 하는 TD라는 데를 올라갔다가, 저는 그때 뭐 은혜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도 몰랐던 그런 데인데 TD라는 데를 올라갔다가 오더니 리유년을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린 아이들을 뒤에다가 카시트에다, 그때 뭐 1살, 3살 그랬으니까 2004년도, 지금부터 한 22년, 3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뒤에다 카시트를 앉히고 거기서 1시간, 한 45마일 되니까 1시간을 걸려서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심심하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심심하니까 보니까 옆에 뭐 CD 같은 게 뭐 몇 개가 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율법과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그 율법과 복음이 20장짜리 CD가 김광식 목사님 그 CD가 한 세트였는데 3개를 주더라고. 3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랑카로 이렇게 준 거야. 그 3개 듣고 아쉬우면 나머지는 사서 들어라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 3개를 차에서 심심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때 CD가 있었어요. CD가 갖다 넣고 이렇게 듣고 오는데, 야, 그때 막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동안에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냐,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에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시고 뭐 죽은 자도 엉터리도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없는 성경.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못 믿겠어 라고 했던 제가 뭐 10대 때부터 그렇게 성경은 이런 엉터리, 허구, 이스라엘의 신화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얘기 나를 조금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정신 차려라, 너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너를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연약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다가 그날 저녁에 그 율법과 복음 CD 3장을 차에서 들으면서 올 때 조금 듣고, 와, 또 갈 때 또 1시간 동안 이걸 들었잖아요. 다 못 들은 거야. 그럼 집 앞에서 거라지에서 그냥 그 차 안에서 그거를 들으려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막 몸이 막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얼마나 그때 그렇지 하면서 내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셔야지, 당연히 물 위를 걸으셔야지, 당연히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죽은 자도 일으키셔야지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친구들 좀 전도하겠다고 그 율법과 복음 CD 그때 비쌌어요. 한 세트에 20불인가 이랬어. 그걸 20세트를 아니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야,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냐, 20불인데. 근데 친구들이 한 20명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서 한 장씩 주고 한 세트씩 주고, 너 차에서 이거 꼭 들어봐. 이거 들으면 너 나중에 나한테 굉장히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마워할 거다. 그래서 줬더니 어떤 친구는 들었는데 그게 뭐냐, 뭐 사투리라 뭐 잘 들리지도 않고 뭐 하나도, 20명을 나눠줬는데 하나도 나같이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한 친구는 자기가 그냥 뭐 일단 뭐 율법과 복음 뭐 기독교 뭐 이런 거 같으니까 그냥 자기 일하는 그 여자분한테 이걸 줬대요. 그 사람 그분이 듣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느 교회냐고 나중에 물어보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김과시 목사님의 말씀이도 아무리 좋은 성경의 명강이고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율법과 복음 때문에 너무 보니까 뭐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찬양 연습하러 오고 뭐 연말에 뭐 한다고 오고 일주일에 한 5일을 오게 되더라고요, 은혜교회를. 그래서 결국은 집을 이쪽으로 또 이사를 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게 율법과 복음인데, 그 이후로 22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거를 나누면서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23년 전에 22년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은혜교회를 왔고 내가 어떻게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감히 김광식 목사님이 하셨던 율법과 복음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이거 내가 아무리 한 목사님을 찾아가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셔. 그래서 아무리 귀한 그런 명강이고 아무리 성경을 잘 조목조목 잘 꿰뚫어도 성령님을 의지하시지 않으시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또 모든 성도 양육 과정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그곳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율법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개경하고 기경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우리 인생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광야 40년의 그 세월 우리들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세례받고 거듭났는데 아직도 우리 앞에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따르길 원하냐면 겸손과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겸손과 순종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단절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평생 광야 40년을 또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화살이 나한테 향해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오만하고 내가 탐욕이 있던 그것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늘 강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 그래서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해왔던 모든 인생의 그동안에 돌이켜 돌아보면 아마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정말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 나의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율법은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였고, 또 복음은 두 번째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으되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모두가 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고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요. 그 아들을 끝까지 찾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시냐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다 던질 만큼, 당신의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일 만큼 열심히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여러분들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이 믿음이 남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더러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치우리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그룹의 가정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분하고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만 겸손하고 순종하게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 동행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마음껏 인조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의 의보다, 바리새인보다, 또 서기관보다, 그 어떤 구약의 커다란 위대한 인물들보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사랑이 더 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세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요한복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구약에 못다 이룬 구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이 보내신 그 플랜 B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시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맞춤이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이 딱 붙어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중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아들 되고 딸 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8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율법과 복음 계속해서 또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또 계속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